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No one can do it.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사실은 좋은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고 나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전도 현장에서 지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요. 현장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이 진짜 발견이 됩니다. 점점 현장에서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독특한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이 불신자들에게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서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이야기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이 현장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사랑을 채워줄 크리스마스를 너무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중심일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죠.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도 같이 교육받고 사실은 우리도 넘어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사람 중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쳐다봐도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밖에서 깨닫습니다. 교회 한번 오시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교회 가면은 제가 누구누구가 참 힘듭니다. 아니면은 요즘 제가 뭔가 이게 사람들 말고 그냥 이렇게 성경 보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까? 사람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그런 현장들이 지금 깊이 이 현장에 두껍게 우리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오늘 눈이 내렸더니만 눈이 좀 쌓일 줄 알았더니만 그래 좀 땅을 덮을 줄 알았는데 덮이긴 그냥 다 녹아버렸네요. 정말 이 나 중심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이 현장을 깊이 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 일 중심, 프로그램 중심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뭐 합니까? 무엇을 줍니까? 무엇을 이룹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거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현장에 무속이 없습니까? 무속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속이 현장이 많습니다. 현장에 영적인 분위기 없습니까?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은 어른들에게는 어떤 저주 이런 분위기 통해서 이야기를 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러저러 뭔가 영적으로 영험한 사람들을 찾지만은 지금 렘넌트들에게는 문화를 파고들어서 직접 모든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을 계속 자극합니다. 귀신, 흑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계속 거짓말로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은 절대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점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미래에 관심이 너무나 있습니다. 미래에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미래가 아니고 내가 잘 될 미래 아니면 내가 피할 미래 그 미래만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위한 우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 우상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다시 눈 내리듯이 모든 현장에 소복하게 쌓여있습니다. 얼마나 높이 쌓였는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쌓였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복음이 불가능한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밖에 현장 말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놓고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들이 같이 와서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아니면 2달 정도는 항상 은혜롭고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이런 것들을 자기 평생에 처음 들어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진짜 깨닫고 이렇게 왔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 1-2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의 자신의 영적인 것들이 이것들이 쭉 나오면서 점점 다시 한번 이렇게 물이 차오르듯이 이 369 무속 점수 우상이 점점 차오릅니다. 자기 집 막 차오릅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완전히 다 꺾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꺾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완전히 영적 문제 꺾어가지고 딱 눈 떠져서 예수 영접하고 왔거든요. 와서 진짜 오직 예수의 말씀 듣는데 다시 한번 이게 보이지 않게 서서히 이제 올라옵니다. 나 중심, 물 중심, 세상 중심이 올라와가지고 벌써 이만큼 찼거나 아니 벌써 다 찼어요. 가정 문제, 집안에 대대로 흐르는 어떤 그 영적 문제, 아니면 진짜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내가 진짜 생각했던 최고의 우상, 자신은 그냥 우상을 생각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그냥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우상들이 싹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아무도 그거 하지 못하는 현장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안 됐네 이게 아니죠. 사실 그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진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안 들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무속, 점술 이런 것들이 온 땅을 막 가득하게 막 덮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그냥 해도 아시겠죠? 여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이 이게 자라나지를 못해요. 올라가지를 못, 뚫고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을 때 수없이 귀를 통해서 옆으로 쭉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말씀 통해서. 어떨 때 아멘하고 이렇게 가슴에 속 떨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쑥 흘러나가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만 딱 떨어지면은 이것이 파고 들어와서 뿌리를 막 내리는 겁니다. 그래가 막 자라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이것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의 그 일들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앙, 불가능 이런 것이 가득한 현장 속에 파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불신앙, 하나님 떠난 문제가 가득한 이 현장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으로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서 뿌리를 하나씩 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내 땅의 형질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신 것이 뭡니까? 무지, 완전히 불가능한 무지를 하나님 아는 절대적인 지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지금 렘넌트들이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있는 이 무지가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땅의 형제 같은 이 모든 것들이 깊이 있던 것들이 바뀌어서 다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능력,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했던 것들이, 그것이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라는 것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감각,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관심도 줄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기서 생기를 주시고
알 수 있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되게 하십니다.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남이 치유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역사하셨습니다. 무지를 선지자 되신 예수께서 바꾸셨습니다. 무능력을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꾸셨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감과 무관심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조금씩 내려서 다시 씨 뿌리 내리고 계속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면 어떨 때는 우리가 횡설수설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전혀 안 들은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꺼운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속에 있는 현장 속에 이 복음이 떨어지도록 씨만 뿌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씨가 파고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 땅을 바꿉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전도운동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음입니다. 이거를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시작하셨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도 지금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바로 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을 바꾸는 그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렘넌트라고 불렀습니다. 렘넌트가 뭐죠? 아무것도 없는 찌꺼기에서 제대로 된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데서 제대로 된 도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라는 의미의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오늘 우리가 좀 누려야겠습니다.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이 언약이 우리 설교 제목처럼 아무도 없는 같은 현장, 아무도 같이 도와줄 수 없는 현장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나의 작품이 되도록, 진짜 언약의 작품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인도를 받았으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씨,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그 뿌리 내린 것 통해 가지고 뿌려지면 반드시 뿌려진 것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파고듭니다. 절대적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요, 25, 27절에 보면 과거부터 그 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누려지는 그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누려질 현장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오늘 먼저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현장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입니다. 심지어는 저 목사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현장이 바로 절대 현장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진짜 도와주지 못한 현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장이 바로 절대적인 복음을 누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현장입니다. 여러분에게 누려질 현장 중이에요. 혹시나 진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해 못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현장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진짜 누려야 될 이유가 있는 현장입니다. 위기,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처럼요.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누려야 될 이유가 있는 절대적인 현장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 현장이 재앙이 생길 것 같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현장입니까? 그렇다면 그 현장이 바로 절대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하늘 보자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진짜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셉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부르셨습니다. 노예로 일부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가능, 무능력, 무감각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거기서 오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다 사실은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복음을 진짜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요셉 통해서 세계 복음화 되는 그 출애굽, 그 애굽을 복음하는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분명히 하실 계획이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모세, 어떻게 보면 입양합니다. 부모님도 제대로 된 부모님 아닙니다. 모든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자기가 진짜 편할 수 있는 문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렘넌트들처럼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을 계속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만드십니다. 불가능 어려운 것들도 뒤집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소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현장에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소위 생과지요. 진짜 어머님 품을 어릴 때부터 떠나서 진짜 아는 것은 오직 성전, 성막. 그런데 그 성전, 성막에 있는 교회는 너무나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너무나 우상숭배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는 언약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못하는 이 언약 하나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겠죠.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사무엘은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언약궤 옆에서 누웠더라. 말씀과 함께하는 비밀, 그거 계속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힘을 잃게 만드는, 전쟁에 그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어떻게 보면 도망자지요. 목동이지요. 목동 출신이 뭐를 하겠습니까? 그 뭔가 정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동 출신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언약이 있으니까요. 영적인 비밀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비밀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지요. 진짜 오직 아는 것은 땅과 그 다음에 이 10분이고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통해서 도단선 운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그리고 참 그거 통해서 아람 나라,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절대 언약,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면 메시아, 희생제사, 각 시대마다 주었던 이 언약을 어느 누구도 별로 관심이 없는 이 언약을 진짜 제대로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야곱이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보호자의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도망칠 때 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최고로 중요한 언약이라는 관심이 없을 때 그때 그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것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자리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로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이 될 여정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응답이 될 여정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응답이 될 여정이 뭐냐?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아무것도 없는 나의 상황이 사모를 복음 그리고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전도로서 항상 발견되고 누려지는 것, 이것을 정말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정말 하도록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누렸으면 합니다. 그 새가족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사역들이 정말 많겠지만은 점점 새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새가족들을 정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정말 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같이 도우고 할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때까지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전도사님들이 두 분이 커버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적인 것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같이 피드백해주고 그 다음에 주일마다 그 모든 걸 해주는데 두 사람 세 사람만은 부족합니다. 저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매주마다 폭풍우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아요. 완전히 영적인 그냥 풍랑을 그냥 겪고 맨날 매주마다 오더라고요. 와서 진짜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가족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물었습니다. 묻는데요. 네, 글쎄요. 오늘의 기도가 잡혀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 진짜 모든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안 잡히는 거 있지요.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할 만큼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상황 자체가 바로 전도다, 전도의 기회다, 전도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내 이 일들 통해서 내 상황 통해서 반드시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응답을 만들어 주실 거다. 이것을 마음 편하게 잡지 못하도록 막 흔들리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우리 사실 렘넌트도 가끔씩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문제 오거나 절대 언약이 와야 되는 현장 속에서 그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보좌다가 아니고 막 그냥 온대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거 흔들리지요. 오늘의 기도가 흔들리죠. 오늘의 전도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언약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희생제사를 붙잡는 복을 받는 현장이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약속이죠. 그리고 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보좌구나.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내 11조 드리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내가 반드시 여기서 11조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증거하는 전도운동. 지금 내 있는 그 앞으로 라반의 집에 가서 잘 되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요. 지금의 증거는 뭐냐? 내 집 돌베개가 증거예요. 돌베개가 뭐 돈 만들어 줍니까? 돌베개가 지금 성공했다고 말해 줍니까? 아무것도 보장 못 하는데요. 야곱은 말합니다. 나의 돌베개가 지금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하고 똑같지요. 나의 돌베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을 진짜 한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비밀을 우리가 다시 정말 누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 새가족들이 정말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비전이, 언약적인 비전이 아무도 가지도 못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이 분명히 나만의 현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여러분만의 현장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현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현장, 오직 only unique and recreation system,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려야겠습니다. 2021년에 여러분과 같이 계속 이거를 모든 부분에서 같이 좀 누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준비된 빈 곳, 나만이 누린 빈 곳, 진짜 그곳에서 아무도 정말 도와주지 못하지만 응답받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계속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미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미래를 보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를 보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비전은, 여기 있는 비전은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께 주실 응답의 그 현장이고요. 여기 있는 꿈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지금 임하고 계시는 걸 쳐다보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 여러분의 공부하는 현장, 여러분의 만남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실 그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말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사문을 속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속에 이 복음이 뿌려진 곳에 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이 돌베개가 하나님 보좌다라고 했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를 나의 보좌로, 나의 보좌라는 거 좀 이상하네요. 나의 현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보좌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정말 달려가서 하나님의 보좌답게 만드는 그 응답을 향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화, 하나님의 현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계획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절대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헌신, 가장 중요한 것을 헌신하는 그런 시작이 정말 되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헌신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화가 되어야 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서 응답을 여십니다. 이게 CBDIP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절대 언약. 이런 어떤 모든 흐름들이 지금 우리들 속에 지금 준비됐습니다. 어디에요? 아무도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나의 현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이거를 정말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이번 강담에서처럼. 그래서 야곱이 내 있는 현장에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하고 만났을 때 라반이 주었던 모든 일들 다 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준 하나님 보좌거든요. 기도하고 합니다. 심지어 야곱이 인본주의를 사실 씁니다. 쓰는데 기도하고 쓸 정도로 완전히 야곱이 언약 속에 완전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인본주의 쓰다 보니까요, 인본주의 쓰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쓰냐 안 쓰냐, 되도록 안 써야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데 야곱의 생각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야곱 생각 중심이 뭐냐? 오직 언약,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보좌.
심지어는 외삼촌의 양 키우면서 얼룩덜락한 양 아시죠? 그죠? 양하고 막 이렇게 키우면서 할 때 기도하면서 합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루어진 언약의 곳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 모든 현장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야겠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2021년에 여러분과 같이 계속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남길 작품에 있는 현장이 우리 교회지요. 정말 RUTC를 이룰 수 있는 교회당 놓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코비드 19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 통해서 더 예배 응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진짜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응답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정말 그런 성전이 정말 지어지도록 정말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진정한 전도 선교 회당, 제가 말을 좀 바꾸어서요, 전도 거점 놓고 2021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락방이기도 하고요, 지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문화로서도 응답받고, 그 다음에 전문으로서도 응답받고, 그리고 복음으로서 응답받고, 전도로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 거점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현장 가장 최고의 치유의 장소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치유받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참다운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들을 들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모든 237 사람들 속에서 서밋들을 불러나와서 렘넌트를 불러 일으켜서 서밋들을 세우는 그 기도를 정말 우리가 좀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그리고 우리 기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 주변에 기도하면서 치유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제 문이 되도록,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진정한 기도를, 진정한 치유를 좀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그 자동 응답기 전화 있습니다. 저 교회 전화로 하시면 자동 응답기 전화가 걸려오거든요. 자동 응답기 전화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어떤 분이 물어보십니다. 뭐 여러 분인데요. 한 번 이상은 전화 오셔서 새벽 기도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기도를 할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치유받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거 말고요. 진짜 치유를 받고 싶어 합니다. 아시다시피 LG 사람들, 이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교회에 와서 우리 자리 채워주는 거, 그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현장의 주변에 이 모든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뭔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그것들을 뭐 갖다 주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정신적인 쉼입니다. 참다운 안식입니다. 이 참다운 치유가 정말 될 수 있는 교회, 참다운 치유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움직임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온라인 통한 공동체를 또 주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RUTC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만이 응답받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준비된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속에 복음이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파고 들어갑니다. 무지를 지식으로 바꾸십니다.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무감각을 진짜 깨닫게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것 통해서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움직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절대 언약이 움직여집니까? 시작은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생각이죠.
진행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서 어떻게 임하시는 것일까? 그거를 쳐다보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일까? 기도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그래서 그 현장으로 내가 직접 가서 그 현장에 보좌화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정말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박세광 목사도 아닌 여러분만이 이루고자 하는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절대 작품 반드시 남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모여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절대 현장, 하나님이 있는 아주 독특한 여러분만의 절대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 현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것 통해서 진짜 복음을 누리시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전도운동 누리시는 이번 마지막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어느 누구도 가지 못한 현장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야곱처럼 정말 광야라고 생각했지만, 돌베개의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이 하나님 보좌가 되게 했던, 진정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던 그 눈과 그 생각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셔서 우리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기도를 허락하시고 전도 현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 위에 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